이 새벽에도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로 그 발걸음 아름답고 귀하며 또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이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큰 만족을 주시는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그의 두 구름 건너편에서 올라 내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소나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다시 한 번 더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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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라.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갈망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갈급함으로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오늘도 듣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귀한 가정,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갈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하나님 한 번 바랍니다. 주님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을 바랍니다. 주님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셨고 그 은혜를 더 깊이 붙들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주님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주여 정말 겸손히 무릎 꿇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그 말씀에 주님 능력으로 사로잡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더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고백을 이 새벽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주를 향하여 달려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성령님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변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그 마음의 소원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 꼭 응답해 주셔서 주의 크신 권능으로 반드시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힘드시죠? 솔직히 어떠세요? 아마 피지컬리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피곤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더 맑고 더 생기가 넘치는 것 제가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 나오다가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같이 이렇게 저랑 걸어오시면서 찬양을 하시는데 그 아침에 그렇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신다고 찬양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권사님 아침에 나오시면서 힘은 드시지만 마음에 찬양이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에도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서로 격려하시고 계속 도와주셔서 우리 3주간 같이 완주하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총동원 새벽 축제로 모입니다. 아시지만 토요일은 아무래도 시간도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여러분이 그동안 못 나오셨더라도 여러분 연락하셔서 고민하시면 많은 분들이 나오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같이 데리고 나오시고 내일 아침은 전체가 다 같이 모이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뮤직 콘서트 광고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 4시 여기에서 모입니다. 또 무료 건강 박람회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시면은 무료로 건강 체크도 하시고 또 독감 접종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나머지 광고 내용들 잘 보셔서 함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6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우리 46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더러 미르라. 아멘.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강 그러면은 나일강을 꼽죠. 길이가 6,671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2001년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다시 측정을 해본 결과 나일강이 아니라 남미에 있는 아마존 강이 가장 긴 강이라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7,000km가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강의 수량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강이 아마존이라고 합니다. 대서양적으로 흘러나가는 강 수량이 내륙의 바다라고 할 정도로 깊고 양이 많다고 합니다. 18세기에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을 탐험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미 대륙 쪽으로 건너오던 그 시절에 스페인을 출발한 배 한 척이 남미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할 좀 되었을 때 갑자기 광풍을 만나게 되면서 수일 동안 바다 속을 헤매게 됐어요. 가지고 왔던 식량과 물이 다 떨어지게 되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육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갈 정리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두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희미하긴 하지만 저 멀리서 육지가 보였어요. 저기까지만 가면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과연 그때까지 버틸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원주민이 탄 배 한 척이 노를 저으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 선원들이 소리를 높여서 물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배 밑을 가르치면서 떠마시면 된다고 의아한 선원들을 향해서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You're already in the river. 그러므로 버켓을 내려서 뜨기만 하면 마음껏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아마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들 배 밑에 떠마시면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엄청난 양의 강수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한 채 목말라하고 힘들어하는 선원들의 모습.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와 같을 때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의 강수를 주셨어요. 축복의 강수를 주시고 생명의 강수를 주셨는데 아무리 마셔도 마르지 아니할 그런 강수를 주셨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을 두고도 우리는 목말라하고 힘들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이 강수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과거에 우리들 이보다 더 험악한 시절도 잘 감당해냈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정말 굶주려가면서 가난한 고개를 넘어가던 시절에도 잘 버텼는데 미국에 와서 조금 경제가 힘들다고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죠.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면 안 되죠. 진짜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속에 생수가 흐르면 힘을 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수가 없기 때문에 목말라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 삶을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한대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강수를 날마다 마시면서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니 정말 끝이 없도록 준비하신 이 축복의 강수를 우리 삶을 통해 마음껏 누리며 경험할 수가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강물이 이방인에게까지 막히지 않고 흘러간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행했던 설교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했던 복음 설교 중에 첫 번째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깨달음 한 개를 고백을 합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이 말의 뜻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편견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는 소위 말하는 favoritism, 이 편견하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을 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치는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은 모든 자를 God accept everyone from every nation. 어느 나라에서 왔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차등이 없이 다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는 충격적인 그런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백성이고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이고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에게 다 오픈되어 있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차별하지 아니하고 경외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4절에서 46절을 보면 실제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고넬료의 집에 임한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설교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는데 이방인들까지도 다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는, 이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오순절과 똑같은 현상이
이방인의 집에서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이방인들까지도 통일하게 임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피부 색깔이나 우리의 혈통을 따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만 가지면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축복의 강수를 마시게 하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고 하나님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지만 다 available 하긴 하시지만 그러나 not automatic. 우리 페이트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자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지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바른 그릇을 준비한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도 없고 하나님 사랑과 복음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지만 우리가 바른 자세를 견지할 때에 바른 준비를 가져야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모든 강수를 실제로 소유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의 강수를 매일 누리며 살고 계시나요?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준비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준비만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강수를 마시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이 바른 마음. 이 바른 마음을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복을 부어 주십니다. 3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34절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35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어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무조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라야만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쉽게 표현하면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를 행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의를 쟁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를 주세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경외가 무슨 뜻인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 베이직한 컨셉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Fear.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Fear of the Lord.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뱀을 보든지 짐승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잖아요. 그 두려움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경외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높고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다가서지 못하는 깊은 존경의 마음을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reverence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되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예배를 경시하는 거예요. 예배한다고 하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드리고 빠지기도 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경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도 깊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내 앞에 임재해 계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심을 다 쏟아서 정말 나의 심령을 토로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예배도 제대로 될 수가 없고 기도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나의 죄를 토해내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태초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마음껏 먹고 풍성하게 살라고 모든 걸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4개의 강을 만드시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먹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모든 나무 가운데에 딱 한 가지 나무,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딱 따먹었어요. 예,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한다면 안 먹어야 될 나무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이 되었죠. 오래전에 저희 교회 노환우 목사님이라고 한국에서 건강치유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한 십몇 년 전입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건강치유 부흥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말씀 부흥회도 물론 우리가 하지만 그분이 좀 특별한 부흥 집회를 해주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라는 게 뭐냐고 하면 옳다 그르다 이걸 따지는 걸 선악과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OX.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고 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고 상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남 욕할 때. 그때는 참 일치가 돼요. 마음이 어떻게 통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말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아시는 대로 바울이 세운 교회이고 말씀 중심의 교회이고 또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자, 말씀의 진리를 지켰는데 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을까요? 옳다 그르다만 따졌지 옳으냐 그르냐만 가지고 판단을 했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옳다 그러다 토를 달면 안 돼요. 그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가도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대로 다 억셉트 할 때에 나에게 복이 되고 내가 되는 것이지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뭘 하시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내가 할 일은 아멘하고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강수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차원에서 축복의 강수를 마시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에 바른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축복의 강수를 마시려면 영적 순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영적 순리를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 흐름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즉 축복의 강이죠.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집에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베드로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하나님이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복음의 오리진, 복음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모든 축복의 시작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6절 봅니다. 36절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 복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것이 곧바로 땅 끝까지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절차를 따라 순서를 따라 흘러갔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가 요한의 베프티즘이죠. 이건 마음의 준비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먼저 준비를 시키고 회개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 사역의 본거지가 갈릴리 아닙니까? 가버나움이 예수님 사역의 헤드코어였잖아요. 그 다음에 온 유대 땅을 두루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게 된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분부를 내리십니다. 42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들이 이제부터 증인자가 되라. 가는 곳마다 이 사실을 증언해라.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다 그 증언을 듣고 죄사함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이고 흐름이고 그 결과 모든 열방까지 복음의 생수를 마시게 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정리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움직임의 역사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이시냐에 따라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의 운동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을 다 통과한 후에 유럽 쪽으로 갔습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역사가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럽으로 가니 복음이 어디로 왔나요? 미국으로 왔잖아요. 미국으로 온 이 복음이 또 어디로 가나요? 아시아 쪽으로 갔어요.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중국으로 가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지금 중동을 통과하고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순서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이 잘 인식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일을 하시는가 이걸 주목하셔야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끔 사람들이 그냥 노력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겐 주목하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는 분이 계세요. 열심히 일만 한다고 모든 문제가 다 풀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주목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주목하고 거기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제자훈련 시간에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다루고 있잖아요.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100년 걸릴 일을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루 만에 하실 수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100년 걸려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한번 딱 개입하시면 하루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가를 잘 주목하고 거기에 조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는 그곳에 조인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부흥을 일으키겠어요? 내가 어떻게 스스로 복음의 운동을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조인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그 놀라운 일을 같이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축복을 나눌 수 있게 되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곳곳에 축복의 강수를 준비하시고 축복의 물결을 일으키시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복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차원에서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에게 주목하시고 그분의 움직이심을 따라 함께 가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강수를 마시려면 성령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릇. 38절을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땅끝까지 흘러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 분의 사역이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 앞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될 텐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굳이 표현을 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lowly origin.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상징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본인 자체 능력으로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는 나사렛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고 갈릴리 중에서도 가장 빛이 난 곳에서 성장하신 그런 예수였지만 이 예수님에게 무엇이 부어지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착한 일을 행하게 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게 되고 모든 결박을 풀어낼 수가 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한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한 이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면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믿기 힘들죠. 어떻게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을까? 감히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그렇게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면 누가 오시나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제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되면 내가 성신에서 아버지께로 간 후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이 성령 받게 되면 너희들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큰 차원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사실 복음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더 능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보다 더 파워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복음의 영향력이 온 세계를 향한 복음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인도웰링 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근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것은 다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주하신다 그 말은 내 안에 와 계신다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게 되면 토탈리 완전히 성령의 장악을 당하게 되고 성령의 행하시게 하심을 따라 행하게 되는, 그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에게 묶인 자들의 결박을 풀게 되고 하나님이 분바신 모든 착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바로 깨닫고 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일까요? Anointing of the Spirit.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시편 133편에 보시게 되면 구약 시대에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혹은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죠. 어노인팅을 했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게 되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 때에 기름 붓는 장면을 시적으로 잘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랬어요. 자,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름이 얼굴을 타고 뺨을 타고 수염을 적시고 옷깃을 적셔서 발끝까지 쭉 내려가는 모습.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성령에 흠뻑 젖어서 내 안에 모든 것이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된 상태.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엄청난 파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시하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은 오셨지만 성령이 일하지 못해요. 성령이 파워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덩치는 큰데 진짜 복음의 사역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을 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규모가 크고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소유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예배 시간마다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장악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사이적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PDL이라고 해서 Purpose Driven Life라고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인도했던 적이 있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2004년도에 우리 안심자들 몇 가정과 함께 버지니아에서 리버티 유니버시티라고 큰 대학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하는 세미나였는데요. 그 세미나 기간 동안에 물론 릭 워렌이 주강사였고 그 당시 제리 폴렐 목사님 살아계실 때인데 그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세드백 교회에서 그 뮤직 디렉터 찬양 사역자로 일하고 계시는 릭 뮤초라는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이분은 아버지가 원래 대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어릴 때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어머니를 따라서 시카고로 가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생활이 굉장히 비참했다고 합니다. 이 밤마다 엄마의 비명소리를 듣는, 그러니까 스텝파더와 계속 폭력이 일어나고 투정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반항을 했어요.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깊은 상처, 지울 수 없는 그 상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마약에 손을 대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마 그냥 뒀으면 분명히 파멸의 마지막까지 갔을 텐데, 참 감사하게도 대학 다닐 때 신실한 형제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지금까지 체험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타치를 받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 마음속에 오랫동안 그렇게 쌓여왔던 상처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워져 가기 시작하는, 치유가 일어나는, 그걸 그분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던지, 본인이 그렇게 쌓여있던 수많은 상처와 결박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령이 만지실 때마다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아하,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헌신하게 되고 목회자가 되겠다, 사역자가 되겠다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들백 교회 한참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에 그 교회 이제 음악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죠. 그분은 사역을 하시는 중에 이 찬양을 준비할 때에 물론 노래를 준비하기도 하지만 말이죠, 어떤 때는 그냥 2시간 3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가 많았대요. 사실 주일날 찬양 준비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 연습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준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2시간 3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면,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강력하게 임재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자기도 모르는 힘이 나오기 시작하고 파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꼬꾸라지게 되고, 이 찬양의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뭔가 저에게 필요한 파워가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능력.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으로 영접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파워를 주셨어요. 기도하기만 하면, 나를 주님 앞에 항복해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고 탄식이 있고 절망의 절규가 있죠. 그러나 이 갈증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산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나의 영혼이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 주님이 아침에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을 원합니다. 세상에 무엇보다 주님 한 분을 더 원합니다. 내 마음을 타치해 주십시오. 내 심령 가운데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과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기름 부음 받게 되면 나의 속심령이 변화되어